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거니니 일러서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 군중들에게 행한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 때 앞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앞으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세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일어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지? 그렇게 여겼던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절날 요한님께 드리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지상에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만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못자국과 옆구리 천자국도 보여주시면서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당신께서 진정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그때 가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래의 자리인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게 됩니다. 그때 크게 당황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영적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떠나시게 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을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 근심에 쌓이지 말아라. 내가 가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다. 그게 내려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기다려라.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신 다음에 승천하셨던 거예요. 이 장면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는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베다니 마을이었습니다. 그 베다니 마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살고 있는 동네였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면 절개히 그게 방문하셨던 그 자매의 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야 생각이 났다는 것, 정신이 들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들이 각자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선물은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한참 기다려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몇 날이 되지 않아서 곧 조만간 보내주실 것이라고, 곧 조만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막 약속하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분부하심에 따라 제자들은 우리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생각이 번쩍 났을 때, 맞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지.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각자 흩어져 버렸는데, 이때는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 그곳으로 모이게 됐다는 것.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에서도 비교적 부유한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내부와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 머물기로 계획하였을 때 보면은 마가와 그의 모친은 흔쾌히 자신의 집을 제자들의 체류지로 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흔쾌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즐겨 아무 부담감 없이 눈총 받지 않고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오시는 것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뭐 달리 할 일이 없잖아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는 일도 지금 어려워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뭐 눈을 그냥 번뜩이면 쳐다보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것도 좀 위험한 거예요. 별 마땅치 않는 거예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서 밥 먹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건 이거밖에 달리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12 제자들이 중심되어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차츰 믿는 자들에게 소문이 나면서 기도회 모임이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마간의 집 식구들이 참여했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친과 그 동생들이 모이게 되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던 자들이 이어서 참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를 10여일이 되어서 비로소 유대인의 명절날인 오순절날이 되게 됩니다. 10여일이 채 되지 않아요. 이날이 되었을 때 오순절날이 도록게 되었죠. 그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서 최처음 사건으로서 임하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그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성령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그때 당시 차상 초유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장면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는 홀련히 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홀련히.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에 그렇게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시는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소리와 보는 것으로 시각과 청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들리는 소리로서는 청각적으로는 급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런 형태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난 외형적 장면은 이러한 것인데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내면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외면적 현상은 이런 거예요. 들리는 것과 보는 것으로 급한 바람같이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내면적인 현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근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그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각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면적인 현상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그때 당시에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내면적인 변화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때 성령님 임재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방언은 지금의 방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천국의 언어였다면 그 당시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는 것입니다. 외국어였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몰랐겠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말만 하기 때문에 유대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온 사람들은 로마어로, 라틴어로 말하는 것을 지금 듣고, 갑바도기아에서 온 사람은 갑바도기아에서 도기아 말을 하는 것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어로 말하는 지금 방언을 듣는 것이고, 리비아에서 온 사람은 리비아 언어로 말하는 그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때 오순절날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외국어를 말하는 이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웬일이야? 이 사람들 주로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촌놈들 아니야? 그들이 무슨 재주로 이런 외국어를 하는 거야? 제가 언제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잖아. 저는 촌놈들이잖아. 그냥 고기나 잡고 시커멓게 해서 또 손은 덕지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찌 감히 지금 헬라어를 말하고 라틴어를 말하고 애굽의 말을 하고 이런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 같으면 영어를 말하고 프랑스어를 말하고 독일어를 말하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언의 내용하고 그때의 방언의 내용하고는 방언의 상황하고는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들이 지금 무슨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상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정말 이거 이상하긴 한데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냥 지금도 그렇지 그냥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잘잘잘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 새술에 취한 것 아니야? 새술이라는 거 그래서 아주 상당히 도수가 높은 술을 들고 마셔서 술이 취하니까 할랄랄랄랄 하는 거 이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달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미쳤나? 저렇게 소리치는 것을 보면 이게 미친 것이 분명해. 밑도 끝도 없이 중얼거리는 것을 보면 정신 나간 자들이 분명한 거야. 그렇지 않다면은 저들이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이 분명해. 저들은 대부분 갈릴리 촌놈들인데 그들이 무슨 돈으로 무슨 기회가 있어서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겠느냐 한 말이야 라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이 큰일이 성령님 임재하시는 이 초유의 사건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인간들이 그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분에게 진심으로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사상 초유의 이 땅에 이 지상에 강림하셨을 때 오셨을 때 또 조롱을 하는 거야. 또 조롱을 해. 술 취했느냐고 정신 나갔냐고.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령님 임재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모독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주의를 주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일어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세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세술에 취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반박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구약의 우리 조상 선지자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다. 너희들도 유대인들이잖아. 너희들도 우리가 같은 한 핏줄이잖아.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들의 조상, 우리의 조상, 그 중에서 믿음의 선진이었고 선지자셨던 그분이 말씀해 놓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무시하려고 하느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너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야.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런 특이한 현상, 경이로운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일어나는 이 현상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 그분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우리의 조상 선지자이지 않느냐? 이 말씀은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느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한번 찾아볼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 있어.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야 라고 설명했다는 거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근데 너희들이 감히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 그분 환영하지는 못할 만큼 술 취했다고 하면서 또 모독을 할 것이냐? 라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해석은 자기가 갑작스럽게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생각나는 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베드로 사도도 지금 성령님 강림하심에 따라서 첫 번째 수혜자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따라 이러한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이, 이런 해석과 이런 설명, 이런 선포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공식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때 당시에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확정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당시 120문도에게 일어난 이 사건과 베드로 사도의 해석을 살펴보면은 요엘 선지자 예언의 말씀과는 뭔가 모르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어난 현상하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하고 비교해서 맞춰보면은 뭔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 성경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 성취된 것은 분명해요. 분명한데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첫 번째 이 문제예요. 첫 번째,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시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 시점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이 특이한 현상은 말세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세 때. 세상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정 딱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말세 때의 사건이냐, 그 말세 때였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 다락방 사건은 말세 때 사건이어야 되는데 이게 말세 때이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 오순절 날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5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최소한 2000년 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그때를 과연 말세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세상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요엘서와 조금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 이렇게 여겨진다는 것. 이것이 뭔가 모르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문제는 요엘서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에 의하면, 요엘서의 예언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육체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전부 다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가 다락방에 모인 단 120여 명에게만 부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민에게 부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요엘서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조금은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 요엘서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은 나타난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특이한 현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순절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선 성령님 강림하시고 임재하신 사건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은 오순절 날에는 일률적으로 방언을 말하는 특이한 현상 한 가지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통일된 것이지 세 가지 현상으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이런 세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언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예언을 방언하는 것, 이 한 가지뿐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이 세 부류인데, 자녀들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잖아요. 나이 좀 소위 말하는 이때 자녀들은 어린 나이 한 10여 살, 15살 뭐 좌우 정도 되는 이제 어린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젊은이는 있을 수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있었겠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젊은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마가라고 하는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 마가, 이 정도가 젊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이해를 할 수 있겠어.
어린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어린이들은 거기 있었겠느냐?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이것도 뭔가 모르게 조금 어색해.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실들을 이런저런 사실들을 좀 곰곰이 따져볼 때 베드로 사도의 요엘서 인용은 뭔가 모르게 석연찮고 뭔가 모르게 속 시원한 부분이 속 시원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 대한 해석은 잘못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이라고 인정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승인한 말씀에 누가 감히 토를 달 수 있겠냐는 거예요. 토를 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것인가? 너무 우리가 요엘서의 말씀과 이걸 비교해 봤을 때 너가 너무 꼼꼼하게 따지는 것인가? 내가 쓸데없이 따지는 것인가? 그래서 너가 지금 따지는 그 자체가 네 따지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엘서의 말씀을 벗어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따져본단 말이에요. 맞춰본단 말이에요. 요엘서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서로 맞춰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뭔가 이도 저도 아니라면 뭐가 문제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왜가 뒤틀어졌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뭐가 문제인가?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요엘서의 예언 말씀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 말씀, 요엘 선지자가 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일회성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끝나고 성취되는 것으로 많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이 말씀은 두 가지 국면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한 번은 저렇게 이루어져서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완전하게 요엘서의 말씀이 완전히 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요엘서 말씀의 성취는 일부분만 성취됐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이 말씀들, 이 예언의 말씀들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이루어지는 이 말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말세 때 이루어진다고. 우리 지금 다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세상 마지막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나머지 부분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앞두고 정말 세상 말세 때에, 종말의 때에, 세상 마지막 때에 제차 요엘의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서 완성이 돼야 된다니까. 부족하게 남아 있으면 안 된다. 그때가 되면 정말 세상 만민들에게 강한 성령님 임재하심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성령님 내 영을 너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이 약속, 이 한 가지 약속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한 가지가 성취가 된 거예요. 완전하게 성령 오시는 이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요엘 말씀 중에서 이 한 가지 사건이 그때 당시에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나머지 사건들은 이제 마지막에 다 성취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말세 때. 언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언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 만민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세상 만민들, 물론 세상 만민들 하더라도 아무에게나 다 임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도 여호와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여호와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그때 성령 강하게 임재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강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때가 되면은 어른들과 우리처럼 기성세대에게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니까, 예언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 어린이라고 여러분들 얕보지 말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보다도 더 큰 일을 하고 더 신령할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자들이, 그 능력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어리라고 얕보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다독거려 주셔야 돼요. 잘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그들이 강력한 성령님 임재하실 때에 예언을 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라고. 일어나게 된다니까.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젊은이들 보면 저것도 큰일 났어. 참 소망이 없네. 저기 언제 인간이 되겠네, 인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젊은이가 지금 환상을 본다니까. 여호와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에 따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에 따라 환상을 본다는 환상.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보지 못하지만 그들은 환상을 본다니까. 하늘 영적 세계가 열려버린다니까. 영적 세계 열려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그들은 본단 말이에요. 보는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선포를 한다니까. 앞장서서 그들이 이 일들을 주도해 나간다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해 나간다니까. 어린이들이 앞장서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도해 나간다니까. 그러면 늙은이들은 일선에서 물러날 것인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끝났으니까 뭐 우리는 뭐 이제는 뭐 물러주고 뭐 우리는 뭐 어쩌고 뭐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늙은이들에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같은 꿈을 주시면서 왕성하게 일선에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독려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늙은이들도 예외 없이 젊은이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을 보면서 이 꿈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녀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늙은이 합쳐서 삼위일체가 되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 그때는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엘서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엘서의 예언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다시 나타나야 되고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두 가지라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야 그때 가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을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전부 다 그냥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도 못하고 선포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이 사명, 이 엄청난 사건,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추수,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강력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세 때에 나타날 짐승과 사탄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성도들이 그걸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니까. 아무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니까. 안 돼.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잘 하신단 말이에요. 제의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육신들이 얼마나 연약하며 넘어지기 쉬운 자들임을 주님께 친히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이 일들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야,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 사건이 나타나셔야 이걸 힘입어서 베드로가 그전에는 그냥 숨어서 그냥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당당히 일어섰어 외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야고보 사도가 그저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냥 거기에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담대히 서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선포하고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 이보다 더 강력한 성령 임재하심을 더디고 그 힘으로 일어서서 짐승을 대항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666표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엘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나타나셔야 된다. 반드시 크게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성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출현은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반드시 조만간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겁니다. 주눅이 들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을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악한 세력들의 출현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비하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요엘서의 크신 능력,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 이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크신 대비책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탄과 악한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과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서서 소리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잃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짐승의 본격적인 출현 이전에 성령님 충만하심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부모 일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결단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저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때, 몇 날이 못 되어 주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부
도망가지 마시고 120문도 들과 같이 기도에 열심히 하면서 전무하면서 그 오실 성령님을 고대하시면서 더디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두 우기에 속한 하나님의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엘서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각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말세 때를 능하게 일으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